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을 통틀어서 무슨 의미인지 해석하기가 아마도 가장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또 수천 년에 이르는 교회의 역사 동안에 아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오늘날에 와서도 그 다양한 견해들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런 깊은 학문적인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제자들의 질문 2가지와 각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살핌으로써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를 함께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3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앞선 1절과 2절에서 언급한 사건, 즉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 일이 언제 벌어지겠냐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그것과 별개로 세상의 끝날, 즉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의 징조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34절에서 말하듯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2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신 반면에 2번째 질문, 즉 주님이 최후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징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이죠. 오늘 24장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른 답변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시면서 이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주의하게끔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 제자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는 미움받고 박해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배교하고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동료 제자들을 배신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믿음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끝까지 견디길 원하시는 것이겠죠. 이 제자들이 내가 갔던 길을 묵묵히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고,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미움을 받게 되어서 더러는 포기하고, 더러는 죽임당하고, 더러는 수없이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박해와 미움은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에 대한 방증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며 환난을 견디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된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셔서 그러시진 않으실 겁니다. 분명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고 보면 이유는 참 간단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거의 다 왔다 싶은, 다시 말해서 결승선에 거의 도달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게 좋은 의미의 마침이든 아니면 그 반대이든 간에 그 순간부터 오롯이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만 맞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끝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적어도 지금 현재 내가 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둔감해질 수밖에 없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래에 대한 그런 섣부른 기대감보다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면, 더 소중한 일이라면 어떨까요? 언제인지도 모를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막연한 기대감보다도 현재 내 하루하루에서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또 경험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주신 것일 겁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는 내일 25장까지 수많은 비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등등이 이어지게 됩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삶,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에서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서 치열하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인지 모를 세상의 끝날 그 언젠가가 되면 비로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의 헤어짐이 없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